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겸손함과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절망, 좌절, 탄식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목숨 다해 애쓰는 의료진들, 고통을 나누려는 수많은 손길들, 같이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 의지들이 우리에게 눈물겨운 희망의 불빛처럼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노년교회도 희망의 불빛이 현실되어 더 커질 수 있도록 불꽃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은 듯하나 아직도 나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주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관심과 열정이 있고, 내 생각과 꺾이지 않은 고집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요. 다수가 걸어간 길, 누구나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선택했고, 또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문이 열렸으니 옛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시간을 채우고 준비되지 않은 예배자로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그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인지 기도하고 묻고 고민하게 하옵소서. 다소 달라진 예배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기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운 참된 예배자로서 다시 세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모든 갱신의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의 귀한 부르심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성과 영이 주님의 속성과 영으로 일치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통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온이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주신 크신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2일이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된 그런 날인데, 한 방송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인류는 코로나19로 치명상을 받고 있지만 지구는 치유의 시간을 보내며 21세기 가장 깨끗한 지구의 날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줄어들고 차량 통행이 줄어들고 공장도 멈춰서고, 그러면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이 공기가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진에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대기 질의 모습인데, 왼쪽에는 이게 굉장히 오염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쪽 굉장히 깨끗해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인도인데, 이 인도가 그동안 이 스모그 때문에 히말라야 산을 제대로 보질 못했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이후 저렇게 깨끗이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저게 30년 만의 일이랍니다.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올해 1분기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탠퍼드대 지구 시스템 과학부 마셜 버크라고 하는 교수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미세 입자가 배출하는 것이 감소가 되어졌는데 그 결과 중국에서 2달 동안 4,000명의 어린이와 7만 3천 명의 노인의 생명을 구했다. 이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보다 20배가 많은 수치라는 얘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숫자보다 살아난 숫자가 20배가 많다는 겁니다. 공기가 깨끗해져서. 오염되었던 토지와 강, 바다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운하로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연간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운하가 맑아졌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이게 오염된 모습이고 코로나 이후에 깨끗해진 운하의 모습입니다. 물이 맑아지면서 작은 물고기들이 떼지어 헤엄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맑은 베네치아 운하 60년 만에 본대요. 60년 만에. 이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일반화가 되어질 정도로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달라질 풍경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가 사이버 웨딩 마치. 결혼식장을 빌려서 결혼식은 합니다. 그런데 친지를 초청하지 않고 이 온라인 결혼식을 하는데 유튜브로 결혼식 광경을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양가의 친척이나 지인들 축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둘째가 드라이브 스루. 이 차에 탄 채로 이 코로나19 검진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졌고 세계적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다부터 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도서 대출, 농수산물 판매, 장난감 대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에 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이용하여 학생들 가정 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인 어린이주일인데 어린이주일마다 아이들에게 선물했거든요. 우리 선생님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고 제가 한번 검토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달라지는 거 디지털 노마드죠.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재택근무가 일반화된다는 겁니다. 회사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것이 근무의 한 형태로 이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4학년이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기업에 서류 전형으로 합격이 되어갖고 어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집에서 2시간 동안 이 인터넷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일반화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방구석 공연 전시입니다. 지난 4월 18일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게 영상 콘서트입니다. 210만 명이 접속해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다섯째가 스마트 홈입니다. 지금 집에서 먹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재택근무도 하고 또 저녁에 회사 끝났다면 일찍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까지는 집이 역할이 그저 쉼터 역할이었는데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이상 다양한 일이 이 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서론적인 얘기가 길어졌는데 뭘 얘기하려고 한 겁니까? 세계가 달라졌다고 한 것입니다. 세계가 거듭났습니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세계, 그 세계 우리를 거듭난 세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사도들이 처음으로 언급한 말 증인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듭났다, 그렇게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였다.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실라라고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록한 편지입니다. 기록연대 대강 기원 후 54년에서 68년경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악명 높은 네로 시대입니다. 그 네로의 치하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최소한 20년이 지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 베드로, 당연히 그는 거듭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 베드로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17절 보시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인생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그네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 성경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을 말하는 사람들 한자어로 영여과객 이런 말 씁니다. 해석하면 이 세상은 여관과 같다, 그리고 인생은 그곳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거듭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려워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갖가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권력가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 내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갖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두 산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을 의미하는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커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에 대적하면 어떡하나 두려움 속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갓난아이를 죽이는 일,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9달 동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나왔는데 그 아이 젖도 물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민족을 죽이도록 이 두 산파가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의 이런 명령, 두 산파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바로의 명령 그랬다면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산파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나중에 바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산파를 부릅니다. 이때 부름을 받는 두 여인들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상상이 갑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왔나 보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산파들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스스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내세운 이유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갓난 남자 아기를 살려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살려줬다. 이 산파들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라 갓난 아이들을 죽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님을 이 여인들은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녀들 역시 현실적으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였습니다.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발각된다. 이 여인들의 목숨, 파리 목숨처럼 취급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 바로의 명령을 듣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바로가 두렵다고 해서 죽인다고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뜻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던 것, 그것이 바로 두 산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래요. 목사 입에서 나오시는 말이에요. 또 그것이 옳다고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세상적인 두려움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총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다음에 첫 주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종교 시설에서 현장 집회를 갖게 될 거다. 그런데 언제든지 조용한 전파자가 참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달라, 그런 호소를 하였습니다. 조용한 전파자,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 말입니다. 31번 확진자처럼 조용한 전파자 한 사람이 이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조용한 전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쓴 말이지만 그 뜻을 하나하나 새기면 정말 두려움이 생기는 말입니다. 무소부재, 없는 데가 없으시단 말 아닙니까?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데가 없으셔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발가벗긴 채로 서 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바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직장 선교 사역을 하시는 방선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덕분에 얻은 유익 또한 적지 않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익한 점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신천지 집단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두 번째가 인간의 무력함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만 나간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두 번째, 인간의 무력감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하나 당해내지 못하고 죽고 봉쇄되어지고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두려운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 성실히 살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요,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소유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이나 금처럼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9절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생각한 것이 달라지고 말한 것이 달라지고 행동한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혀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삶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여금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도록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한 분,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분을 봐야 됩니다. 어떤 성인, 어떤 목사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역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책감이 없으셨다. 하나님은 당신도 죄책감이 없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은 나쁜 습관이 없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쁜 습관도 없애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모르셨다. 하나님은 당신도 똑같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은 죽음을 불안해하지 않으셨다. 당신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여 년 전 스웨덴의 나이팅게일로 불렸던 유명한 제니 린드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제니는 가수로서 정상에 있을 때 갑자기 가수 활동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기의 달콤함을 아는 그녀가 곧 무대로 복귀할 거다 예상했는데 무대를 떠난 다음에 완전히 소식이 끊겼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한 친구가 제니에게 물었습니다. 제니, 무대가 그립지 않아? 그때 그녀는 이 성경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돈과 인기 때문에 내가 이 행복을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어. 무대 위의 기쁨은 잠깐일 뿐이야. 그러면서 계속 무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인기를 따르고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인기를 멀리하고 돈을 멀리하고 명예를 멀리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용감하게 가던 길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선 것, 그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셋째,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짓이 없는 사랑을 나눠야 되고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형제들이요 자매들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나눠야 되고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화제의 당선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전 아나운서였습니다. 전직 서울시장의 야당 대권 주자였던 그런 후보를 접전 끝에 이겼기 때문에 더만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더 들려온 것은 저 사람이 누굴 이겼다 그거보다도 이 선거 전후에 그 남편과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오는데 궁금해서 두 사람이 같이 쓴 책이 있어서 사서 읽어봤습니다. 당신이란 바람이 내게로 불어왔다, 그런 제목인데 이 고민정 씨가 21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는데 그때 만난 이 남자 가난한 시인이었고 만나면 고급 스테이크 대신에 1,500원짜리 국밥을 먹었고
구두 대신에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작은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11살 나이가 많은 데다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희귀병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KBS 아나운서 정말 제일 잘 나간 여자 아닙니까? 그런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그 이유가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결혼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평생 시인으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이 남자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시인인데 평생 시인으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불구하고입니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때문에가 아니라 불구하고 사랑을 해야만 됩니다. 제가 인천교회 연합봉사단을 맡아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차로 마스크를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누자. 그 다음에 2차로 지금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헌혈을 통해서 피를 나누자. 두 번째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이제 3차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농가 가운데 학교 급식의 식자재를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농가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열질 않으니까 그것을 판로가 막혀갖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 그 농산물을 팔아줌으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좀 그것을 팔아줌으로 인하여서 농촌을 살리자,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본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린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인데 거기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필요에 따라 나누어준 공동체입니다. 마스크가 필요하니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피가 필요하니 헌혈을 통하여 피를 나누어주고, 농촌을 살려야 되니까 농촌 돕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웃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믿고 깨달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는 것,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되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도 전해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부족한 사람들이요, 죄인들이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거듭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하여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그네로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의 합당한 삶의 살아온 방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가져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가져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처럼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가져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가져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흠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만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평생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리가 증거되어진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다음 주까지 일단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왔던 그 예배의 모든 형태 다음 주까지는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일부터 좀 이렇게 완화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음 주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주일 예배도 찬양대도 없고 찬양 순서도 많이 빠지고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약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찬양대도 서게 되고 또 옛날에 그런 형식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이나 심야기도 또 새벽기도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그런 이 상황이 그런 여건이 준비되어져야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는 그래도 학교에 등교하기 전까지는 이 온라인 형태 예배가 계속 되어져야 될 거다 생각이 되어져서 계속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녀들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목회 신방을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전혀 가지 않았던 길을 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낯설고 어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들이 신방을 통하여 교인들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도구를 주셨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신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상을 통하여 그래도 말씀 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형편도 살피고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학교 급식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 돕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로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면서 인천에 있는 교회들이 다 동참하자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 모레 강화를 방문해서 강화에서 이 친환경쌀 이런 학교의 급식 식자재 납품한 것들은 다 이제 친환경이어야 되고 무농약이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유기농 쌀, 또 이 무농약 콩나물, 또 친환경 두부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또 유정란 이 계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1차로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노인들 우리가 무료급식을 교회에서 했었는데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차피 가정에서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런 마트 가서 사면 쉽지만은 농가들 어려운 농가들 좀 돕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게시판에 가면은 쌀이 얼마고 뭐 콩나물 두부 얼마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화요일 날 가는 길에 가져오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이 냉동차입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이제 공급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도록 할 거니까 이런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구역회 때 우리 뒤에 주차장 가운데 140평 그동안은 세를 내고 쓰고 있었는데 올해는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역회 때 구입을 결의했는데 이번에 그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출을 받아야만 됐기 때문에 6억 4천 부지 매입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고 그런 길에 우리가 그동안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수협 쪽에서 조금 싼 이자로 준다고 해서 흔히 한 말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5억 4천이 되어졌는데 이걸 주보에 기재를 해야 된다고 이것이 이제 대출의 조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에 기록을 하였는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성식 원사님 찬양 고창환군 결혼식 돌아온 토요일 11시 인천 그랜드 호텔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10시 20분 정도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함께 가실 분들 교회로 10시 20분까지 오시면 함께 가셔서 축하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실 최소희 권사님 가정 정왕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딴곳 없고 구속한 주왕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은혜에 감격하여 거듭난 사람으로 흠이 없이 부끄럼 없이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